주신 말씀은 2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는 성경 신약 226면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약 226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청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대표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정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드리고 계신가요?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고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고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그 사울, 이때 당시엔 사울이죠. 사울이 이 유대인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있고 길리기아 주의 다소에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소는요, 터키, 지금 튀르키예죠. 튀르키의 동남부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도시예요. 근데 사울이 살았던 시대에는요, 아주 큰 항구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사울은요,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유대인으로서 재력가였어요. 그래서 그 재력가의 힘으로써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요, 좀 재력가들만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사울은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실레파의 수장이었던 가말리엘, 실레파의 수장이었던
그 손자로서 그 수장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석학이었고 명석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명석한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 가말리알 문화를요 조선시대 성균관으로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그 학식이 뛰어난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거야 생각을 해가지고 그가 열심히 행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넣겠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여, 즉 이 괴롭힌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 바로 그 사울이었고, 그 사람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결박해서 감옥에 넣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대한 내 열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성전을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 주님 전에 나와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성전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고요. 나의 기쁨의 마음이요 온전히 헌신으로 열심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기쁘시죠? 네, 우리가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고,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주의 성전을 위해서, 또한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요,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행했는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준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날도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그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 알고 말이죠. 그러니 이 오늘 사울이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임을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되셨다는 것이죠. 성도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이 일을 할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일을 우리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주의 성전을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절 보니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지금 무엇하러 가는 길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지금 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오정쯤이 언제인지 아시죠? 정오인데 11시에서 1시 사이 그 중간 정오를 얘기하는데, 그 정오에요 오늘 빛이 그에게 비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제일 먼저 창조했던 게 무엇일까요?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죠?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내 안에 어둠이 있을 때, 내 안에 약한 것들이 살고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신 말미암아 이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악한 것들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되었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날마다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뜻을 구하며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예수의 빛이 나에게 비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빛을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흑암이 그 마음속에 가득히 자리 잡고 있는 자들에게 가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예수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이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고, 그들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들이 지금 이 악한 것들에 휘둘려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악한 것들이 그 안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악한 것들이 이끌려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분 한 분 예수 믿지 아니하고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지체들 알아보게 되지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예수의 빛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들도 빛 대신 예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제가 2번 3번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모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시죠? 날마다 빛의 열매를 거두고 계신가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 닮아서 이 땅 가운데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곳이 환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둠이 다 물러가고 환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보면요,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져서 예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정말 고통 가운데 박해 가운데 계시지 않다가 예수 믿으신 분 이 가운데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예수 믿기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또한 가족으로부터 왜 교회 나가느냐고 고통받고 또 박해받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에 섬기던 게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남편 되시는 분이요 교회만 갔다 오면 그 성경을 불에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끄덩이를 잡고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교회 가봐. 그리고 그 구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이요 10년 20년 계속 맞으시면서도 교회를 나오시고, 그리고 그분의 신앙을 통해서 그 자제분들이요 예수 믿게 되시고, 그건 물론 남편분은요 끝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 자제분들이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떻게 쌓여져 왔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박해 가운데서도요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바라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잖아요. 천국 바라보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이 사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고통받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과 똑같이 사울에게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울이요 예수를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 예수를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유대 종교에 있던 사람이 오늘 예수를 만나게 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만나셨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전이라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 예수님이 정말 나를 만나주시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렸던 시간들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나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만나주실까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 정말 사랑하시나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늘나라, 즉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내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밝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요, 죄 많은 사울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울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으로는요,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울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울을 만나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 더욱더 예수 만나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정말 기대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정말 여러분들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그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으시죠? 오늘 내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까? 그것이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기대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내가 행할 때 우리 예수님이 기뻐 받아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이요, 성경학자들은 약 100여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1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빛은 보았단 말이에요. 빛은 보았는데 그들이 음성을 들었다고요? 못 들었대요. 10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 사울 한 사람밖에 없다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학자들이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까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성전에 올 때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내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형식적인 예배, 우리 물론 기도회로 모였지만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하시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찬양이 내 안에 흘러 넘쳐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이 성전에 오실 때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길 사모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사모함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셨던 그 은혜를 하나씩 생각하시면서 이 성전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요,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누구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요? 사울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주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제가 한 걸음도 옮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음성대로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이 움직이지 아니하면요 6개월이고 1년이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옮겼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도야? 아니요, 성도 여러분들, 바쁘니까 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쁘니까요,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계속 움직이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더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이 더 잘 안 되어지는 것이고 더 딜레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 빌 하이베리스 목사님이 쓰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바쁘니까요, 일의 순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주께서 친히 일의 순서서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열해 주시고 그 순서대로 나열해 주신 대로 행하니까 내가 바빠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 책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았던 조지 밀러라는 분은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에 일을 하질 않았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들, 기도보다 앞서가면 아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로 예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어떤 것부터 행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선순위가 하나 둘씩 차곡차곡 이렇게 정립이 되다 보면 우리가 무엇부터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게 하는 것이 약한 것들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도요, 이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수가 하루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지는데, 그때 내가 조급한 마음으로 이 다른 일 먼저 해야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아니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일의 순서를 예수님께서 쭉 나열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드리며 하루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보니까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오늘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울이요,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십니까? 주인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대로 행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그 길에 내가 똑같이 따라가는 그 길이 되셨으면, 그 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사울이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이. 그러니 그 만난 예수님을 오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제가 지금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어보게 되진다는 것이죠. 이전에 이 사울은요, 무엇 하기를 원했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들을 감옥에 넣는 것이,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드리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한 분 한 분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래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나의 삶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라는 것은요, 내가 쌓은 지식이에요. 내가 얻은 지식이에요. 그러니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하나님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행해야 할지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조급함을 주고 바쁨을 주는 이 악한 것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넉넉한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조급한 마음은 떨쳐버리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제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이사야 26장 7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정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에게요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척경이라는 것은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지름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빠른 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척경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제가요 아직 사역 나가기 전인데 2000년도에 다마스라고 여러분 차 아시나요? 다마스? 네, 다마스. 예전에 7인승 승합차 있잖아요. 이 조금만 사람이 밀어도 그냥 넘어지는 차. 예, 그 다마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마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방배동에서요 사당동까지 너무 막혀가지고요 1km 가는데 30분이 걸렸어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때 청년부 기도회가 토요일 6시에 있었는데 5시가 지금 넘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6시 반이 넘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30분 가는데 1km 가는데 30분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그 교회 집사님이 이 길이 항상 막히는 길이니까 지름길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저에게 그 관악구 봉천동까지, 봉천역 1번 출구에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었는데 4km가 넘어요. 4km가 넘는데 지금 1km 하는데 30분 걸렸으니까 앞으로 3km 더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1시간 반 정도를 걸리겠다. 그러면 내가 기도회를 인도하지 못하겠구나. 우리 청년들이 그때 한 30명 정도 모였었거든요. 토요일마다. 어떻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께 제가 그때 기도를 드리는데 그 집사님이 가르치셨던 그 지름길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름길이. 그래서 저 이수교 사거리 잘 모르실 거예요. 바로 옆에 그 사당동 바로 옆에 그 이수교 사거리로 해가지고 그 골목골목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골목골목으로 해가지고 5시 55분 6시에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6시 50분이 지났어야 도착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25분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도착해가지고 기도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졌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의 조급함으로 인하여 가지고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척경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 제가 가르친 아이 중에 하나가 여러분 과학기술대 아시나요? 카이스트 아세요? 예, 고등학교 2학년이면 그 아이들은 이제 대학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다른 애들 6시간 7시간 걸리는 그 공부 한 과목 끝내는데 그 정도 걸리는데 얘는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 6시간 7시간 걸린 걸 그 아이는 2시간이나 3시간 안에 다 끝내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이스트에 입학을 하게 되셨어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다른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찾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척경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을 마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일찍 길을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 항상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지가 분명히 있음에 여러분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가 오늘 눈이 멀게 되졌어요.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셨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요 구체적으로 오늘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울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은 그때만에 살아계신 예수님일까요? 아니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사울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열심을 품었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결박하여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주를 위한 열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전을 위해서,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울을요, 예수님께서 오늘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다메섹 길에서요, 그 10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빛이 다 비춰졌단 말이에요. 근데 음성을 듣는 사람 누구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사울 한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만나기를 정말 사모하십니까? 매일 만나도 그 만나는 그 시간이 기대가 되어지고 사모가 되어지시죠?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실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분들 예수님이 치료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시고 다 떨쳐버리시기 바라고 위로와 기쁨과 평안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게 되진단 말이에요. 오늘 사울이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게 되지고 그가 10절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 한 분 한 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리까? 제가 오늘 무엇을 하리까? 물어보고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할 일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게 되질 때 우리 예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